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아마 타미 워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이름을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대표곡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He knows my name.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의 가사와 이 곡을 이 타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작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97년 필리핀 선교 활동을 갔을 때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이 타미 워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친구들 있는 대로 막 달려갑니다. 깔깔거리고 또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이가, 제리라는 아이가 타미 워커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 타미 워커는 대답합니다. 그럼 제리, 네 이름 제리 맞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친구들한테 막 뛰어가면서 얘기합니다.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나를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알아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달려갔는데 이걸 몇 번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타미는 이 어린 제리가 왜 그랬을까? 왜 반복적으로 와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기억하세요? 왜 물어봤을까 생각합니다. 제리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좀 나를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그 어린 아이이지만, 이 아이가 그런 갈급함이 있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줄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 터미는 그 제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잠자리를 자지만 제리는 여기에서 외로웠겠구나. 소속감이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냥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제리예요.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하셨던 그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토미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라고 했던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이사야 49장 16절이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이 타미 워커는 그 어린아이 제리를 불러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리야,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셔.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너를 기록하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아버지란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이 복음의 메시지로 제리의 눈가가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지는 것을 이 타미 워커는 봤다고 하면서 그의 책에다가 기록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미 워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제리와의 경험을 통해 찬양을, 그 가사를 썼는데 이게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마치 제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저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 이름 아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어린 제리와 이 찬양 사역자 타미 워커의 이 찬양은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빼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교식과 거절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의식과 거절감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절감. 이 거절감, 이 두 가지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교의식과 거절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아픔, 고난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거절감 가운데 빠져 있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는 사탄에게 그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상황이 힘들 때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비교의식과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거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과 희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선생님, 또는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은 소중해요. 권사님, 장로님 소중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라고 하며 친히 희생하고 돌보아주고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우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거나 그로 인해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밝은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비추는 것을 보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요. 상처받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다른 모든 가족들이 잔치에 초대되지만 다윗 혼자만 아버지의 양들을 쳐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 더러운 일, 남들이 안 하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더 밝은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셔. 내가 엄마의 죄악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익힌 돌팔매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던지는 족족 명중하는 거예요. 맹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남들이 다 안 하는 일, 힘든 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 고난, 역경, 무시,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지난 금요 횃불 집회 때 살펴봤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해서 집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을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주님께 붙들림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집을 세우는 사람,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뒤에 순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설교를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지금의 가자지구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성경 용어로는, 성경 지명으로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 가드, 아스돗,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이 가나안의 5개의 도시는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 가운데 이 가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드에 거인족이 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400년에서 4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문화와 종교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을 하면서 승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너무나 전쟁 가운데서 패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전열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전열을 상실했어요. 전투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군대 가운데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아유, 저거 뭐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저 정도는 그냥 둬도 돼. 그러면서 아주 자그마한 불신앙의 불씨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년에서 5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바로 그 가드와 블레셋 지역에 거인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창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등 뒤에 칼을 꼽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나와라, 나와서 싸우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며 나가 싸우지를 못해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도망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보시는가라고 하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려고 하고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이든지 직장에서의 문제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든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직면하지를 못해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언급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없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예배자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히 다윗과 같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독 청소년인 그 다윗 한 사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거인인 골리앗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런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경은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용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운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거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도하라, 간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어쩌면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말아야 될 가장 마지막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는 막내 아들이에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겪었어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되지만 그는 소외된 자리 가운데서 그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마음밭 자체가 전쟁터였어요. 다윗을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전쟁터로 여러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다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룬받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의 현장, 무시받고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들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왔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분개합니다. 그 말을 병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순종하고자 할 때 큰형 엘리압을 통해 사탄은 다윗을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꼭 다윗이 하는 행동을 왜곡해서 다윗이 아파하는 말, 모든 사람이 들으면 누구나 아파할 수 있는 말을 이 큰형 다윗이 서슴지 않고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비난을 들으면 아마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되받아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되받아치지 않아요. 그걸 다 스펀지같이 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거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형님, 제가 왜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님. 오히려 큰형 엘리압을 위안을 줍니다. 위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비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 제리예요.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하나님, 저 장순이에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라고 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왔던 비난, 그 화살, 내가 그 화살을 맞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걸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옆으로 비껴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며 다윗은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통해 그 골리앗과 그 거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5도시를 향해 선포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라고 선포하며 다윗이 나갈 때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군대가 용기를 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고난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울 옆으로 바짝 붙여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진 에드워드는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왕과 같이 눈에 가시인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입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윗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진 에드워드가 이 이야기 글을 쭉 써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울 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착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 피해의식,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만 보고 있는, 나만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울 왕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진 에드워드는 이 세 왕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매사에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고 꼭 여러분이 아픈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바짝 붙여 두신 겁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 드릴게요. 사울 왕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뼈와 골수에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 심장의 모든 세포와 힘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의 영혼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 왕을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 그 사울 왕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울 왕 옆에 바짝 붙여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자만이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불순종의 나쁜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면서 사울 왕이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제거하는 7가지의 단계를 좀 함께 진 에드워드에 있는 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단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속에 사울왕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셋째, 반드시 지나야 하는 깨어짐의 학교를 위해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언제 끝날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사울이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올바로 피하는 과정은 외롭고 오해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동굴로 피신한 다윗은 낙담, 불안, 우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기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데요. 언제 떠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붙이십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저를 떠나게 해주시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떠나야 될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울왕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내가 화살을 맞을 때 그 화살을 옆으로 비껴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승리하신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를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의 생명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받아가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역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업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며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시는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된 것 기억하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깨어짐의 학교, 때로는 용광로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다룸받고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